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나의 생활이 넉넉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밭에 이삭의 끝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기쁨 가운데도 그 일부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것, 가진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 지금까지 내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자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며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행위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는 내 안에서만 나로서 끝나고 입술로만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감사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던 풍요롭지 않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억지로 찾기도 합니다. 또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내 마음에, 생각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강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지칠 때 나는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감사가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PPT 좀 열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즉 구제를 권면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전에 했던 구제를 멈추고 연보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그들에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이 8절의 말씀은 감사하고 나누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원, 물질뿐 아니라 능력, 마음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곧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 그 자가 베풀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은 사랑의 구제를 권하면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가식이나 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근거는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며 베풀 줄 알며 다시 풍성한 은혜로 응답받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운 이웃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기쁨으로 해왔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제 삶에서 이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을 돕는 것이 내 안에서 힘이 들고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한두 번 돕는 일은 쉬울 수 있지만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돕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도 들어가고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그들에게 쓰지 않고 좀 아껴보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나중을 좀 생각하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이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섬기던 사람들이 때로는 귀찮아지고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던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모아둔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형편을 보니 후회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크게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분들을 섬겼던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주 냉정하게 참 이렇게 잘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그때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분들을 섬겼던 것은 나의 힘이나 생각이 아니구나. 그게 나의 성품이 아니었구나. 내가 감사하며 섬길 수 있었던 모든 물질과 힘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가. 여러분, 내 안에 그 은혜의 뜨거움이 사라지니 열정도 사라지고 감사 또한 사라지고 인간적인 계산과 더불어 나눔과 섬김의 이유를 따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저조차도 누구의 것인지 잠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내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은혜의 안경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풍요로울 때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 생명, 용서, 사랑,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에겐 감사의 이유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로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흘려보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PPT 8절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치게 주시며 그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흘러가면 생명이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합니다. 자, 9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역의 있고 들리리로다. 아멘. 그가 흩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모아야 한다고, 모아야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흩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절 본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비와 나눔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원한 가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112편,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곧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베푸는 것, 주는 것을 농부의 파종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인 우리에게 파종할 씨앗을 주어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모든 풍성하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처지를 만들어 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씨를 주시고 심고 풍성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농부인 우리는 그 씨앗을 넉넉히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6절 PPT는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6절에 적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인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색하게 거두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는 말씀이죠. 자기 밭에 씨가 수북하게 있는데도 인색하게 뿌리는 자가 가을이 돼서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 인색한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 인색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이 심는 자는 내 것이 아닌 정직의 삶을 삽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복을 심는 자가 많은 복을 거두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움켜쥐는 손에서 자라지 않고 흔는 손, 나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풍성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의 순환이 계속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정과 이웃, 교회와 사회로 흘러갈 때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 속에서 나눔을 받는 누군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PPT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는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돕는 내 손길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은 누군가가 은혜 받고
아, 하나님께서 날 도왔구나.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 돌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누군가의 식탁을 채우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세어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감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는 소리로 끝나지만 삶의 감사는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잊었던,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의 감사와 선행을 통해 누군가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